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잘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성도들도 또 예배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다 인사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 되고 제대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각자가 다 다르지만 지금처럼 온 세계가 한꺼번에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인생 5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전 세계가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또 우리나라의 영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정도 오게 될 이런 기간들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는,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영적인 시간으로 오히려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 동안 매주 금요일에 우리 금요일에 일일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사모함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아가 교회가 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분 정도가 마스크를 써서 나는 모르겠지 하고 그냥 가만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세계와는 많이 달라져 있고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는 모순과 갈등,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연세계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볼 때도 우리의 삶에도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고통이 많고 고통과 절규가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고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을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범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냥 여기저기 찾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비롯한 이 선지자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의 이웃 강대국들의 도움을 구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이웃 강대국들의 그 힘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그 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말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많음을 강함을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애굽의 말과 병거의 많음과 그들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날 이스라엘인 우리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2번이나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2번이나 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 4월에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사망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시간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시간에 학부형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배가 넘어져서 아직 가라앉지 않는 그 속에 자기 아이들이 들어있는 그 시간에 수백 명의 그 부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서 지금 물속에서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뻔히 보고 있었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수백 명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뻔히 보면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창궐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 의학 박사들, 석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2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런데 확실한 백신도 확실한 치료약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전염병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지금까지 그 많은 전염병 중에서 인간이 정복하고 인간이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약을 만들어낸 것은 1개에서 2가지 정도뿐입니다. 지금도 메르스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감기라고 하는 이 작은 질병, 이미 수천 년 전에부터 있었던 이 감기로 인해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 이상 현상이라든가 지진 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이 흉년의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마 지난 한 주도 수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사장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사장이 열심히 없어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열심히 뛰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열심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얘기입니다만, 어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렸는데 교육학을 전공한 한 젊은 여자분이 와서, 강사분이 와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이 여자분이 1시간 내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평생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길래 자식들이 속을 썩인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투로 계속 1시간 동안 강의를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모 대학 교수이자 그 교회 집사님이셨던 한 집사님이 그 강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강사님, 혹시 자제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얘기합니다. 네, 1명 있습니다. 몇 살이나 되셨어요? 이제 2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돌아섰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식도 더 커봐라. 2살, 3살 될 때까지 착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커봐야 된다. 자식이 우리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자식을 잘 키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졌고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제쳐놓고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오늘 수없이 닥쳐오는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머리에 돋아나는 흰머리 하나도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세수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없고 결정적인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밤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오늘날로 말하면 프로어부였습니다. 충분히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과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도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고기를 빨리 손질해서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고 말리고 하는 일로 분주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었고 들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갓난아기들은 항상 부모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왜요? 자기 능력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능력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죽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다다를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방법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결국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성전에 와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계를 느꼈던 사람이 다시 뭔가 능력이 생기고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끝난 겁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낫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을로 내려오고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냐면 이들이 마을로 내려오면, 나병 환자들이 마을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당시에는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내가 나가면 돌에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마을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10명이 무더기로 왔기 때문에 이건 뭐 돌에 맞을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 방법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시고 이제 보니까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감사합니다. 그 10명이 간절하게 찾았던 그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자 이제 예수님은 나 몰라라, 자기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주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녔던 교회 중에 암에 걸리셨다가 나으신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는데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 병원에서 이미 우리는 고칠 수 없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도 들고, 그래서 이분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분을 알던 집사님이, 그분이 원래부터 교회 다녔던 분은 아닌데 혹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이런 곳이 있는데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받고 또 금식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기도원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 동안 기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그러다가 진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간증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자기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 막 제일 앞자리에 예배 드리고 막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나가니까 띄엄띄엄 교회 잘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3년 정도가 지나니까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술집 같은 데서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생겼다,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우리가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하면 뭐 둘째가람스러운 이건희 회장이나 또 권력이라고 하면 최고의 권력, 오랫동안 김정은, 김정일, 이런 김정일 같은 사람들. 아마 김정은도 보니까 너무 이게 비대해가지고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다 평균 이하를 살았습니다. 최고의 돈을 가져도,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그냥 보통 평범한 인간보다도 더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나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나는 안 죽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들이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자주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인생을 제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도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만 우리가 생명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어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게 되어질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분이 보내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구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느냐? 에노스를 낳은 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히브리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굉장히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언제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가끔 임종 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사람들,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서 만나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 같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요, 임종 앞에서 만나게 되면 굉장히 겸손해지고 고분고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거부하려고 하고, 그 죽음 앞에서 앞으로 죽음의 일이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면 잘 듣고 아멘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 아모스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 먹을 것을 떨어지게 했는데 그때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비를 멈추게 했는데 그때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곡식을 말았고 팥중이로 과수를 다 먹게 했는데, 가수원의 것들을 황충이 다 먹게 했는데 그때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전염병을 보내고 청년들을 죽게 했는데 그때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성읍을 무너뜨렸는데 그때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5번에 거쳐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자연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때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구나.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1년이 넘게 계속적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5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 과거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했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모하고 말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은혜에 매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헌신의 마음도 다 식어버리고 냉랭하게 식은 다음에 그냥 예배도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옛날에는 내가 이랬어, 옛날에는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헌신도 많이 했어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과거에는 정말 뜨거운 믿음도 있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내가 들었다, 참 감사하다라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책망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옛날 이야기만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옛날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10년, 20년 전에 왕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마지막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오늘 현실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 현실의 영성을 잃어버린 길갈은 원수에게 사로잡힐 것이요 오늘의 영성을 잃어버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잘 압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을 찾는 민족은, 하나님을 찾는 나라는 회복되어지고 강성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는 나라는 멸망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마시고 오늘 은혜로, 매일매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6절 말씀 읽고 우리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요셉의 집처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애굽에 가서 정말 이스라엘 그 민족의 기초를 놓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애굽입니다.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두 지파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 요셉 지파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명문이요, 앞서 있었던 요셉마저도, 요셉 지파마저도, 요셉의 집마저도 과거의 영광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현재를 위해서 은혜로운 과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오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에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는 부흥성회를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